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성경 본문 가지고 잘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젊은이도 모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인터내셔널이 돼서 피부가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검은 사람 다 모이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내에서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또 교회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재정 사용 문제, 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떤 교회에서는 직권적으로 담임 목사 직권으로 그냥 혼자 결정하고 혼자 추진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들은 공동회의나 이런 총회를 거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토의하고 그 결정을 합니다. 그런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를 세울 때 그렇죠. 장로님을 세울 때 이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신앙 좋은 것 같으니까 무조건 장로 세우자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투표에 들어가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떨어졌다고 낙심해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했는데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나 교회 이 교회 안 다녀. 다른 교회로 간 분도 있어요, 실제로. 사실 그러니까 이런 투표 제도도 교회에 좀 도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안건이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투표를 통해서든지 회의를 통해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교육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소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잘되는 교회, 또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묻는다고 하면 보통 그런 교회들, 잘되는 교회, 또 진정한 교회 모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구호를 정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교회,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진정한 교회의 모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정말 잘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되는 교회는요, 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거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잘되는 교회입니다. 작은 일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의견이 나뉘고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잘되는 교회가 될 수 없죠.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집에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도 의견이 나눠지고 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잘되고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되고 또 진정한 교회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 순종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문제가 생겼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된다. 즉 할례로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혼란스럽고 또 괴롭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로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괴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적으로 잘 정리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잘 되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잘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잘 되는 교회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첫 번째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들이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그 복음의 은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 환경과 그런 모든 문화들을 초월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스데반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았고 그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잘되고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을 먼저 생각하고 내 부와 명예와 출세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면 그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손익을 따져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못 되니까 나는 믿고 안 믿고 이걸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해요.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그 청년은 놓친 거예요. 왜 놓쳤어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부유함, 재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의미는 그건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중요시하지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잘 됐고요, 그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먼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내 삶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게 있느냐? 오늘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장일치로. 25절 26절에도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28절에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장일치가 된다라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게 그것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확실하면 만장일치가 되죠. 만장일치가 가장 쉽게 되는 데가 어디냐면 공산주의가 되고 그러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에서도 만장일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명확할 때, 이거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명확할 때 만장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판사들도 자기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하는 용기,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결단,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을 보고도 또 잘못된 것을 알아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냥 아니요 또는 예 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나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잘못됐어도 아예 다수를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자, 그렇게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분위기와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만장일치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뻔했죠.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잘못된 교리가 있었을 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유대인들,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할례 받고 구원받는 거 문제 없으니까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와 다른 거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그 용기를 가지고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이제 안디옥교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누구를 보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거죠. 이거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는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어요. 일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있죠.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one acc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장일치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게 one accord, 킹 제임스는 뭐라면, 쉽게 말하면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것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고 분분하지 논쟁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 우리가 결정한 것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자. 거기에다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애드해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경 28절에도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되었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 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을 들어주었고 그리고 야고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요, 이렇듯이 어떤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잘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질 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미들타운 하나님교회가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제 의견이 결정되어졌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니네가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정도는 이방 믿음의 사람들도 지켜야 된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거는 이 정도는 믿는 이방인들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의 제물은 먹는 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행은 일반적인 성적인 문제이지만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죠. 피와 목매어 죽은 것은 뭐냐면 율법대로 피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삶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면 삼가면 뭐 한다? 잘 되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된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도 이것을 잘 지키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4가지 문제는 뭐냐면 보편적인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지켰던 그 문화가 교회 안에서는 금지된다. 좀 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런 방식과 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일정한 규범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규범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정해진 규범, 그럼 예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구원의 문제와 별개인 것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술, 담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또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좀 안 하면 좋겠다라고 통상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는 뭐가 빠지지 않냐면 술이 빠지지 않아요. 술을 권해요. 따라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임을 위해서 술을 따라줍니다. 아이, 한잔해. 어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 내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도 뭐 술 먹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잔해.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술을 마십니다. 아, 그래. 분위기를 위해서, 이 모임의 분위기를 내가 술 한 잔쯤 하면 되지 뭐. 저 사람 말대로 어떤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술을 하는데 뭐 어때? 한 잔 정도는 하고 마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셨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뒷소리를 해요. 분위기 좋게 맞춰주려고 마셨는데 나중에 그 술 따라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네? 술, 담배 하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대감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그들을 절제하면서 산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또 윤리적으로 걸림돌이 된다는 것들은 가급적 우리가 하지 않는 게, 그것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잘 되는 교회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게 우상 제물을 멀리하라, 피와 목매인 거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 잘 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겁니다.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지만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삶의 규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좀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교회가 잘 되고 평안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희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구별된 삶을 오늘로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들타운 한인교회 잘 되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